본문에서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주 귀한 신분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 바로 이 자색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의 가격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만 하더라도 많은 돈을 주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옷인 거죠. 그리고 그의 신분이 마치 왕족과 같이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는데 그 집 앞에 한 사람의 거지가 있었고, 그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는 굶주린 삶, 가난한 삶을 살았으며 또 헌대투성이라고 했습니다. 피부병을 앓고 있는 거죠. 온몸이 질병이 있는 그러한 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는 달라졌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는데, 부자는 음부로 들어가서,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내세의 삶을 살았고,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는 그러한 내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내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에도 보면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섬기면 다른 이를 섬길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 이쪽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쨌느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을 같이 섬겼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13절의 말씀처럼 둘 다를 사실은 섬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이 세상의 재물도 복으로 받고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재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재물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그러한 것들을 더 기뻐하였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매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외식하는 가식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깨시는 말씀이죠. 부자로 잘 살았는데 내세의 삶이 고통과 괴로움과 영원한 그런 삶을 산다면 어찌할 것이냐? 너희가 업신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는 거지, 병자,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는 살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릴 텐데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삶을 택하겠느냐? 어떤 삶을 택하겠느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결단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자의 삶이냐 거지의 삶이냐. 부자는 부유한 삶을 살았고 매일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살아서는 좋은 것을 받다가 죽어서는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지는
이 땅에서는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렸으나 살아서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죽어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이요 또 아버지라 여기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았습니다. 부자는 너무나도 처참하게 고통받았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받는데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끝에 달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받지 못할 만큼 그 물 한 방울이면 족할 것 같은 그만한 고통 가운데 계속 처해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삶을 택할 것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자의 삶이나 거지의 삶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그리고 내세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 떠난 자의 지옥의 삶이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다가 고통당하는 그런 삶, 또는 뭔가 없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잘 참고 견디면 내세에는 위로와 안식과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 참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것과 또 그래서 내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는 임마누엘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든지 거지로 살든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받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나라, 지옥의 백성이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나 거지는 세상의 재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세상의 재물을 주시면 부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재물이 필요 없다 하시면 거지로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 부자로 살아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결국에는 육신적으로도 고통의 삶을 살 것이고, 내세에 가서는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이 땅에서의 삶은 참된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잘 못 누려서 또 그의 삶이 게을러서 복음 안에서 치유가 되어지지 않아 게으른 삶을 살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지 않아서 여전히 불신자와 같은 삶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자의 화려한 삶과 겉으로 보여지는 나사로의 처참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깨트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택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음부와 나사로, 거지가 간 그곳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지옥은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정해진 내세의 삶은 절대로 뒤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부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자기 형제들이 다 모여 살고 있는 그 집에 보내어서 증언해 달라고. 이렇게 살다가는 내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까지의 삶을 바꾸어서 회개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이걸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자의 증언으로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충분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들으라. 나사로를 살려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절에 혹시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증언을 하더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은 부활한 나사로의 말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언한 말씀이 뭡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지고 지음받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메시지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고통이 시작되었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육신적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영적으로는 하나님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속한 나라는 사단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헤어나오려고 빠져나오려고 종교를 가지고 선행을 행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면서 삽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베풀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그가 자기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도록 하고 그가 앓고 있는 병이라든지 그가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보통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부자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구제하고 남들을 돕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기 때문에. 이 부자는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봉사하고 구제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선행을 베풀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편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한 말씀은 오직 피제사를 통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생명과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예식을 통하여서 제사의 규례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도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그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너희 인생들을 구원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약속대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언한 바가 바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피제사를 통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전달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피제사를 완성하신 완전한 구원의 길 되신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재물을 섬기고 또 부자나 거지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육신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것을 택하라는 겁니다. 내세의 삶을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그 축복을 택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을 이미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택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많은 육신적인 복을 받고 심지어는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어떤 소리와 환상을 보거나 영적인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영향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한 응답과 체험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누릴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현장에 있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긴다 하면서 사실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세상 것에 두고 사실은 사단에게 속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같은 역할로서 우리가 말씀 증언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더욱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자들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 세상과 사단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무속인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니까요,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 다녀봤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심지어는 자기 친척, 가족, 형제, 자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장로, 권사, 목사가 있어서 다 얘기를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도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들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복음 말해줘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거나 기도하면 병 낫고 기도하면 부자 된다는 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것이고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영적으로 누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세상의 재물을 주시거든 그것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마음껏 누리고 그러면서 이 구원의 길을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자와 거지의 삶 그리고 단순하게 내세의 삶이 뒤바뀐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자와 거지의 삶을 택하거나 그들에게 온 내세의 삶을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이 말씀 증거할 주의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님께